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갈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일랑 종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능을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초양 수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옥토되어 말씀 바라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 가족 거처하는 곳과 온 예배당에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 주셔서 치료의 빛으로 감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활동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편 119편 113절 이하를 보십시다. (11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세 종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다원주의자, 종교혼합주의자, 종교일치주의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기록되기를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왕과 백성들이 모이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자리에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셋째, 반신반의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는 반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11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은신처이고 방패인가를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죄에 대한 은신처요 방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한 은신처요 방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하였습니다. 둘째, 슬픔에 대한 은신처요 방패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은신처입니다. 셋째, 시험에 대한 은신처요 방패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능력이 은신처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라 라고 말한 다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였습니다. 은신처와 방패가 되는 주 예수의 은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은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척하면 이 모든 은신처와 방패와는 자신에게 아무 관련이 없게 됩니다. 1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하는 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악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활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나태하도록 하고 신앙을 세속화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1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만이 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라는 찬송 가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신실하지 못하거나 신실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 성취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1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연을 조종하는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를 감으면 연이 점점 가까이 끌려옵니다. 풀어놓으면 또 멀리 갑니다. 잡아 당기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켜 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악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실종하게 됩니다. 환난, 핍박, 시험을 당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붙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환난, 유혹 받아서 흔들릴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히 세워주는 것을 청합니다.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붙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나약한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을 처음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붙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펼쳐놓고 낭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또 꿈을 통해서 붙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연약하고 또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우를 통해서 붙으십니다. 신앙이 깊은 가족 또 교우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마음에 안위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만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분들 또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자를 통해서 붙으십니다. 교회가 시스템화되고 교구 구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이 신방을 요청하면 달려가고 또 스스로 성도를 살펴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붙으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탄할 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만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치우쳐갔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는 손길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1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귀에서는 허무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아서 사울 왕에게로 가서 선포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상응해서 하나님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괴산은 허무함입니다. 였습니다. 허무함이라는 단어는 자기 기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의 속임수는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이 되고 맙니다. 1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찢기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광물의 찢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찢기는 금속의 광택과 아름다움을 흐리게 합니다. 찢기는 금속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찢기는 재련하지 않습니다. 재련해봐도 여전히 찢깁니다. 찢기는 결국 내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광물의 찌기같이 여기시고 취급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판단하시는가 하고 결부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바탕이며 중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을 두려워한다 했을 때 공포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 앞에서 마구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어렵게 행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등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앞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에 달아놓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늘 노래처럼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 이름을 농담 삼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갖다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경강부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면 무슨 말로도 합리와 타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그것을 합리화하시고 타당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자를 어떠한 이유로도 추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일은 같은 육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자의 결국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렸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마음이 큰 즐거움이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338장 부르십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던 일이 세상에 많아서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주가 흘린 보배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리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고침을 받아라. 병약의 색은 사라지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 구강, 갑상선, 임파선,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췌장, 골수, 신경, 근육, 관절, 인대, 디스크, 피부, 담낭, 십이장, 비장, 췌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의 상하거나 병든 조직과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즉시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제거되라. 암을 비롯한 모든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몸속에 들어온 독성 물질은 제거될지어다.
질병과 약함은 순식간에 치유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활기차게 될지어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성질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도 주장해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에 놀라운 발전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투약하는 것은 다 유익하게 해 주시옵시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주를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신주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에 안정과 발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하여 착한 애를 넘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